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2023년도 저무는 해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은 화살같이 빠르게 날아가고 안개와 같이 없어지는 땅의 시간 동안 저희들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천국에 들어갈 준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속에서 생수의 강에 흘러넘치어 우리를 붙들고 도사리고 있는 사단의 집들이 밝히 깨어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속에 주님만 자정하며 성령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의 앞에 온전히 위탁합니다.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동문 24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성령을 믿으며 성령을 구하며 성령을 모시고 아버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 주를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온몸이 죄로 얼룩지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희미하고 몽롱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아버지 보혈의 생수로 깨끗이 씻겨 주셔서 번쩍 띄어진 육의 눈과 귀가 이제 영의 눈과 귀로 열려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간곡하게 부탁하고 간절하게 권면하는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생의 시간을 준비하고 어리석고 우매한 자가 되어 세월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사랑의 베들교회 유일하게 예물의 비밀로 천국을
아버지 열어주신 이 제단 앞에 여기까지 와서도 지체하고 아버지 길거리에 배회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지난 날을 접게 하시고 역전의 용사로 주인공으로 서게 하여 주시어서 가문과 가정과 후손을 살리며 나라를 살리며 세계를 살리어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채워가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속에 주님 자정하여 주시며 아버지만 말씀하여 주시고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며 아버지 담대하며 하나님 살리는 영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미 이 세상을 그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대성물로 주셨다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요즘 고난 당하셨네. 푸른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뜻을 이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을 놓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눈물을 흘리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모든 영광입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걸음걸음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던가 아니면 아버지께서 가슴 아픈 일을 당하시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이렇게 혈기를 부리고 내가 이렇게 인색하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쪼잔할 때 주님이 울고 계신다는 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을 천국길로 인도하는 일에 들여질 때 주님은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숨을 쉬고 공부를 하고 학생들이요 열심히 사업을 하고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직장을 다니는 이 모든 일들이요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나라 확장입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실감을 못하는데 자기 친족, 자기의 부모님을
보내는 길을 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보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항상 준비된 자가 지혜로운 자죠. 그렇다면 영생의 길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나는 이런 교회를 다녔습니다. 나는 몇천 명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나는 노예정을 했습니다. 그거 묻지 않아요. 직분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하나님 앞에 딱 설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기록이 다 나타날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순간입니까? 이 한 주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딱 붙들고 살아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이에요. 신앙은 뭐라고요? 살아내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8절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복종하신 그 증거가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꼭 붙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낮추지 않고는, 겸손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없어요. 직분을 가진 자들이, 올라가는 자들이, 뒤에 배경을 가진 자들이 위험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근거가 자꾸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겸손해지고 싶어도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여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 손해는 누구죠? 나잖아요. 나잖아요. 목사님 대접을 하기 때문에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뺏기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천국에서는 손해보는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역전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역전의 주인공이 뭐냐? 우리 가문이 기가 막힌 가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부모가 어떠한 부모라 할지라도 내가 그 가문을 완전히 새로운 가문으로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주인공이 되면 됩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내가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기가 막힌 자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끔 집안에 보면은 정신 지체 부자의자 또 육신의 지체 부자의자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에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럽니다. 왜 그래서 그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 가정에 그러한 자를 보내주심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엄청난 상급이 있죠. 또한 그가 나와서 어느해 정신이 지체 부자입니다.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려면, 자,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데, 내가 가진 배경이 많다, 내가 가진 힘이 있다면 낮게 여기겠어요? 우습게 여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나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그래서 입으로 막 자랑하는 거 있죠. 나를 높이는 거 있죠.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람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 보는 거하고는 전혀 틀리다는 걸 알았습니다.
말씀도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전하고 많은 좋은 일을 했는데 자꾸만 자기를 나타내요.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해서 이번에 누구를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나는 어디 가서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기를 원해요.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열매를 보면 아는데 사람들은 그걸 말을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했고. 여러분 우리들이요 지난달의 삶 속에서는 복음과 반대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오늘도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성경을 들고 가고 헌금을 들고 가서 오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이들에게 했던 이야기 중에 종교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막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찾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호메트 이름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다 이름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고 어떤 자는 조상이요 나 좀 보호해 주세요. 내가 지금 이번에 이런 길을 가는데 조상이요. 그래서 조상에게 비는 것이 제사입니다. 이제 알겠어요? 어떻게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부모에게 어렵게 하고 잘 공양하지 못했던 그들이요. 죽고 나면은 자기들의 신변 문제 때문에 조상님이 나를 좀 지켜달라고 그 돈을 들여서 가서 제사 음식을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어서 섬겨요. 이게 얼마나 이게 어불성설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종교입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응답하실 거야.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은 이전에 다녔던 툭하면 금식한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종교예요. 종교. 이제 알겠습니까? 그럼 금식을 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금식한다는 건 뭐죠? 나를 완전히 비우고 나를 포기해서 내 안의 것을 내 육이 죽고 영이 살 때 정말 그때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의 처절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시작은 어떻게 하죠?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 주실 거야. 그게 종교입니다. 그때 누가 오죠? 사단이가 탁 줍니다. 여기 있어. 사단이 주는 것도 있고 성령이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려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지 않은 그릇에는 하나님이 담지를 않으신다는 걸 내가 많이 느껴요. 하나님 말씀으로도 느끼고 내 인생의 삶에서도 많은 걸 느낍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에도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요. 택도 없는 거,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라. 종아, 전과 가까우니까 하라. 그래서 나는 네가 기도하기를 원한다. 더욱더 기도에 집중하기를 원한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난 너밖에 지금 너에게 부탁할 사람밖에 없다. 제발 기도해서 그 모든 일을 좀 이뤄다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싫어도 눈 딱 감고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딱 결정할 때 그런데 그 후에 주님이 그런데 네가 그렇게 싫으냐? 그러면은 네가 또 좋아하는 것을 내가 또 예비해 줄 수도 있다.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순종해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권사들이 점을 치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해주고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그거는 완전히 귀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던 과정 속에서 보면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몰라. 왜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지. 이제 아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죠? 내가 그렇게 했잖아.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나 안 버릴 거야. 하나님 나 반드시 축복해 주실 거야. 천천만만. 그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나왔죠? 나로부터 왔잖아요. 내가 한 거잖아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쓰여지는 도구일 뿐이에요. 나 같은 것. 이것도 안 하면 어떻게 천국을 가겠는가? 나는 빚진 자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할 것. 내가 했잖아. 내가. 다 드렸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 악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날에는 하나님하고 원수된 짓만 하고 살았어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살리는 것이 영이 아니었어요. 육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도 지금 종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었대. 복음은 뭔 줄 아십니까? 나의 계획과 의도와 관계없이 그분이 찾아오는 거예요. 온몸이 사단에게 매맞아서 쇠고랑을 찬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두들기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절을 가나 성당을 가나 여호와 증인을 가나 똑같아요. 교회를 가나. 그 사상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 들어앉아 있고 그 사상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받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모습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왔고 율법으로 충만한 그 모습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에는 뭐가 개입되는 것이냐면요. 사단이 개입해요. 이름만 바꿨어. 옷만 바꿔 입었어. 옷만 딱 바꿔 입었어요. 그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복음 앞에는 다 드러나는 거죠. 다 드러납니다. 복음은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생명을 부어주셔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의 것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내 안에 얼마나 어둠이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